여러분, 베니힌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굿모닝 홀리 스피릿,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레바논 출신의 한 말더듬이 이민 청년이 어느 날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갑니다.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런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성령님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날부터 딱 1년간 매일같이 성령님과 주거니 받거니 했던 신앙 여정을 쓴 책이 바로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이고, 그 목사님은 그 1년 동안에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말더듬이를 치유받고 지금은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여러 차례 오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쓰임받고 있는 목회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얘기할 때 성령님과의 교제, 이것은 평생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한 숙제이지요. 네,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분과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과의 교통,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고 나서 축도라는 걸 하죠.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불,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주일 동안 성령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하며 사세요라고 전 세계 목사님들이 성령님과의 교통을 축복해 주면서 예배가 끝납니다. 성령님과의 교통, 성령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그 훈련, 성도들이 일평생 다듬어 나가야 되고 배워 나가야 되는 영적인 훈련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기 말씀은 성령론에 관한 책입니다. 룻기를 잘 읽으면 성령님을 이해하게 되고 성령님과 어떻게 교통하는지를 배워나가게 되는 아주 귀한 책이라서 1장, 2장을 했고 오늘은 3장을 할 차례이죠. 룻기에는 세 분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룻, 인생이 추락한 한 망가진 여인의 표상이죠. 그리고 이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버린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가운데서 조언을 해주었던 나오미는 보혜사, 카운셀러,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룻이 나오미의 조언을 받아서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인생이 망가진 여인이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고 한번 시작하죠.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룻과 함께 조금 따분한 일상을 반복하죠. 우리가 2장 후반부에 보았던 것처럼 보리 추수에서 밀 추수할 때까지 그 오랜 기간을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소녀들과 교제하면서 또 이삭을 줍는 고된 일을 하면서 그 수많은 일상을 조금은 지겹게 반복하는 나날을 보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렸죠. 보리 같은 우리 심령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못된 습관들이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알곡 같은 신자로 변화되는 기간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그런 지루한 반복되는 나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강력하게 임하는 어떤 한 사건이 반드시 성도들의 삶에는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 3장은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오늘 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룻의 일생에 수많은 밤을 보냈지만은 오늘 밤은 룻의 일생을 뒤바꿔 놓은 특별한 밤이고, 오늘 3장 말씀은 이 하룻밤의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살았던 어느 날 한 밤, 한 날을 조명해서 기록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 아주 잔꾀로 살았던 그 인간이 부를 얻었지만 모든 걸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야복강강해서 천사와 씨름하던 하룻밤을 창세기 32장에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보다 정권을 이어받았는데 다윗이 너무 뛰어난 정치가였기 때문에 아버지 발꿈치를 쫓아가지 못하던 이 두려워하는 솔로몬이 밤을 새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는 그날 밤의 역사가 꿈자리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수많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그 하룻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 한 번의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일생을 뒤바꿔 놓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루하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눈 뜬 이 하루 6월 3일이 내 인생에는 역사적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오늘 한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성경이 풀어나갑니다. 이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 오늘 밤이다. 오늘 밤에 보아스, 알죠? 이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밭의 주인인 CEO죠. 이 CEO가 그 당시에는 타작마당에 추수할 때 순몬을 쫓아서 했는데 오늘 밤에 너의 사장님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러 나온다고 그런다 하면서 룻에게 조금은 무리한 요구를 행합니다. 3절 4절 한번 보죠.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보세요. 지금 막 일하고 돌아온 룻에게 시어머니가 다시 일하러 나가려는 거예요.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보아스가 일하고 있는 타작마당에서 숨어 있다가 4절을 해라. 4절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 조금 망측하죠? 너는 그 사장님이 누워 잘 때에 숨어 있다가 살포시 들어가서 사장님의 이불을 걷어라. 그리고 그 팔 밑에 누워 있으면 보아스가 일어나서 행할 일을 말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과 동행하면서 어려운 것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윤리를 뛰어넘는 어떤 감동과 하나님의 요구가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다운사이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이 나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이 지금 모습으로 살 줄 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손 들어. 아무도 없어요.
고린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은 인간은 눈으로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내 수준으로 계획하고 내 수준으로 말할 수 있고 내 수준으로 계획 세운 걸 할 수 있다면 그 정도 해주는 분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잡신이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수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에요. 그러나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나니,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뜻,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5년 후의 모습, 죽을 때의 모습, 여러분 주변 인간관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세포가 어떻게 지금 병들어가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꿰뚫고 계시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통달하셔서 나에게 감동 감화하시면서 도와주는 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오해하여서 성령님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불러 이러면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오순절날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막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지만 아니요,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확인해 드리세요. 성령님이 당신 속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수를 믿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같이 미천한 사람의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잘 까먹어요. 예수 믿는 분도 잘 까먹어서 오늘 여러분 오실 때 나 혼자인 것처럼 허전하고 슬프게 오신 분 많죠?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깨우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계세요. 오늘 이 말씀처럼 너는 오늘 밤에 다시 나가서 사장님의 이불을 걷고 그 맨발 밑에서 누워 있어라, 이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망측한 일이 다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려고 여러분의 육신을 거스리는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밤 10시가 돼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철야 예배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 때 둘로 나눠줍니다. 하나님, 생로명사의 비밀을 보니까 인간이 7시간 자야 된대요. 수면제 먹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성령님이구나 하면서 따라 나와 철야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분이 계십니다. 금식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이번에 한번 며칠 금식하라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나눠집니다. 어떤 분 의사가 그러는데요, 하루 3끼를 먹어야 오래 산대요. 그러면서 꾸역꾸역 드시는 분이 계시고, 금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계세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상식을 초월하는 감동을 어려워 죽겠는데 헌금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렙다 가부처럼 마지막 먹을 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하늘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항아리에 기름과 밀가루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은 축복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때로 우리들에게 어려워 죽겠는데 돈 없는데 물질을 심으라는 감동이 올 때 나눠줘요. 어떤 분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서 절대로 안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어렵지만 순종하다가 물질이 또 열리는 축복을 받는 분도 계세요. 오늘 루색의 어머니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밭에 나가라고 그러질 않나. 그냥 이 과부인 자기에게 사장님 자는 데 가서 이불 걷고 그 발 밑에 누워 있질 않나. 룻은 순종합니다. 5절 6절에 나오죠.
읽어보세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요 순종이 이 밤에 룻의 인생을, 과부가 되었고 쫄딱망해서 남의 집에서 이삭을 줍는 추락한 인생에서 이 밤에 존귀한 인생으로 돌변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종할 때 내 생각과 거스리는 감동이라 할지라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을 이해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따 헌금송 시간에 특별한 가족이 나와서 헌금송을 하게 됩니다. 이비영 할머니, 잘 아시는 할머니께서 이제 4대를 데리고 증손자까지 데리고 특송 헌금송을 하세요. 9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분 심장이 이제 심장 판막이 너덜너덜해져서 의사가 내일 장례식 준비하라 했던 가정입니다. 제가 그 병원에 신방 갔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84대 된 어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켜드리고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점점 올라오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다시 병실로 돌아가서 다시 안수기도하라는 감동이 왔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병원 신방 갔다가 2번을 한 적이 없어요. 그 감동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죠. 무시하고, 그 감동을 무시하고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교회로 올 수도 있었지만은 내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지만은 안 타고 뒤로 돌아가서 할머니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주시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왔어요. 그날 밤에 우리 이비영 할머니께서 예수 믿은 그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님이 교통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은 바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 속에서 성령님이 마당에 나가서 뛰어라. 심장병 환자는 뛰면 안 돼요. 그러나 할머니가 그 속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바닥에 나가서 뛰셨어요. 펄쩍펄쩍 뛰시면서 운동하는 모습을 사위 되신 장로님이 딱 비디오로 찍은 걸 제가 봤어요. 그 할머니가 9년이 지난 93세, 오늘 내일이면 죽는다고 했던 9년 전에 그 할머니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늘 증손자를 데리고 2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오늘 하나님께 헌금송을 드리는 영광의 날을 보게 되십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룻이 순종한 거예요. 이해는 안 돼. 어떻게 사장님의 이불을 걷어? 그리고 망측하게 그분 발밑에 가서 누워? 이해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의 머리 갖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분석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순종한 거예요. 보아스 이불을 걷고 발밑에 머리 대고 누워 있었어요. 보아스가 벌떡 일어났죠. 그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령님의 자그마한 감동에 순종하면요 더 큰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보아스가 딱 일어났을 때 이미 보아스의 발밑을 걷고 이불을 걷고 누워있던 그 순종과 대담함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대담한 기도로 변합니다. 이게 순종을 성령님과 교제할 때의 원칙이에요. 조그만 성령님의 소리에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보아스에게 룻이 이 여자의 상황에서 부탁할 수 있을 모든 부탁을 이빠이 합니다.
얘네 표현할 길이 없어서 구절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 잘 들으세요. 구절 앞부분에 보면 보아스가 일어나서 너 누구냐 놀랬죠. 그때 루시 뭐라고?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돼. 이게 뭐냐? 여자가 남자한테 청혼할 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 이불을 이게 열고 발밑에 있는 것도 대담한 행동인데 깨어난 보아스한테 나랑 결혼해 달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뒤에 나오죠.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는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이런 과부가 된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두 번째, 잃어버린 땅을 네 돈으로 사서 나 달라는 얘기고, 그 땅을 사면 당신 이름으로 등록하지 말고 내 죽은 전 남편 누구예요? 말론 이름으로 등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이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때로는 돼요. 지금 이 밤은 그냥 밤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케스트레이팅을 하는, 성령님이 뭔가 지휘하는 신비한 밤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성령님을 따라서 밭에 나갔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이불을 걷었고, 성령님이 시킨 대로 남자 머리에 닦고 잡고, 보아스가 일어나자마자 내 안에서 이 룻의 입에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 내 땅을 사주세요,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고 죽은 전 남편 이름으로 등기해서 우리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담대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보아스가 오케이, 다 행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11절이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13절에도 두 번 나와요. 내가 결단코 네가 요구하는 대로 다 행해주겠다. 뭐예요? 너랑 결혼할 것이고 잃어버린 땅을 내 돈으로 사서 전 남편 이름으로 등기해 주마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기적이.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소원과 기도 응답 이 밤에 다 받아버린 날입니다. 언제? 여기 말장난이 나와요. 5절 6절에 룻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 했더니 보아스가 뭐래요? 네 말대로 내가 행하리다, 행하리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이란 어마어마한을 만나면서 그분의 기적을 체험 못해요? 내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내게 주시는 성령님과 교통도 하지 않고, 성령님이 힘들어 나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룻은 두 번에 걸쳐서 5절 6절에 내가 어머니의 말대로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 그랬더니 보아스도 11절과 13절에 내가 네 말대로 행하리라, 행하리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룻인 좋겠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구원자.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지금 룻이 입을 열어가지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땅을 물려주세요, 대를 잇게 해주세요, 이런 룻에게 행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고엘,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여러분의 물질의 회복, 마음의 회복, 인생의 회복이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전인적으로 전 인생이 다 회복이 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구원이라고 해석된 성경 구절에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어요. 야곱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고엘, 기업 물을 자를 여기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안 하고 구원이라고 해서 그게 그거예요. 지금부터 세 차원의 회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인 회복이에요. 12절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오늘 나오미가 그랬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어떤 복이 먼저 나와요? 물질의 회복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 곧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떼, 소의 떼. 이 당시에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재산인 거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기업 물을 자 예수는 여러분의 무너진 기업, 여러분의 무너진 재정도 회복해 주시는 전능자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구원에는 여러분의 심령의 구원도 있어요. 그 다음 시작.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그 심령의 회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심령 상태 어떠세요? 지금 어떤 분은 막 지옥 같은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은 이 속에서는 부글부글 되는 게 있고, 가정에서의 갈등, 부부의 힘든 관계, 자녀와의 아주 묘한 새로 생긴 그러한 조그맸던 녀석이 커가지고 나를 부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저게 뭐예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물된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숲속에 옹달샘이 쫙 청아한 맑은 물이 있는 그러한 상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평화롭고 맑고 그리고 청하고 고요한 물된 동산 같은 심령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한 단면이고,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모습이 13절에 나와요.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춤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간은 행복하면 춤을 추게 돼 있어요. 기쁘면 박수를 칩니다. 좀 기쁘면 노래가 나옵니다. 절정에 이르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자식이 과거급제하고 그러면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감정 표현이 춤입니다. 하나님도 극단의 기쁨이 있는 천국에서 사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춤. 무슨 춤? 디스코, 뽕짝, 탱고가 아니고 페리코레시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손을 맞잡고 거룩한 기쁨을 피워나오면서 서로를 마주보면서 춤을 추는 곳이 천국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를 춤추는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저기 써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춤춰 보셨어요? 인간은 춤을 춰. 애기들은 막 춤을 춥니다. 애기들은 막 춤을 춰도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춤은 추고 싶은데 춤출 일은 없고, 집은 지옥 같고, 일터에 나가면 스트레스 받고, 근데 춤은 춰야 인간은 살기 때문에 노래방 가서 돈 내고 탬버린 잡고 춤을 쥐어짜면서 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춤은 춤이 아니에요. 구원의 춤을 추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나는요 춤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춤추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달랑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재정을 회복하시고 내 지옥 같은 마음을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춤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하여 덩실덩실 춤을 추게 만드는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내가 다 행할게, 너랑 결혼해 줄게, 네 땅 사서 죽은 남편 이름으로 등기해 줄게, 그러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치마에 싸서 보내주는 일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지고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17절에도 6번 되어주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더라. 잘 들으세요. 히브리 말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6이란 뜻은 incomplete, 미완성이란 뜻이에요. 오늘 보아스가 입이 찢어지도록 부탁을 했죠. 룻이 나랑 결혼해 주세요. 잃어버린 땅 당신 돈으로 사서 놔주세요. 죽은 남편 이름으로 등기. 이건 이 여인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그 밤에 다 쏟아부었고 보아스가 오케이, 다 행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데 빈손으로 안 보내고 6번 보리를 부어주는 거예요. 이 6이라는 히브리 말은 미완성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뭐죠?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7이 완성의 숫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완성의 축복은 언제 와요? 4장에 와요. 다음 주에 오면 할 거예요. 결혼식이 열리고 잔치가 일어나고 룻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공유하는 부인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혼식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6번, 미완성이지만 줄 수 있는 최고치를 룻에게 준 거예요. 이것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은 축복,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것은 미완성입니다. 진짜 축복의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 신랑 예수가 오시는 그 재림의 날, 하욤이라고 그러죠. 완성의 날. 그날 여러분의 모든 게 완성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이비영 할머니처럼 나 심장 나서 94세까지 이렇게 막 9년째 살고 계시지만 그것도 미완성. 그날이 오면 저 이비영 할머니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완성됩니다. 죽지 않고 멸하지 않고 영생으로 사는 육신이 완성이 되고 내 지위가 완성이 돼요. 지금 여기 땅에서는 높은지 낮은지 섞여 살지만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왕 같은 제장으로 회복이 되어 영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완성의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다 채워주시는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룻이 완성된 축복을 받는 날이 결혼식이에요. 그 결혼식을 통해서 룻은 더 이상 이삭 줍는 파출부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기업을 빼앗긴 가난뱅이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날이 이제 4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셔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쉬지 않고 일한, 오늘 마지막 구절 마치고 18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1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아. 나오미가 듣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보아스가 네 인생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리라.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회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여러분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스스로 자기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라고 본인을 소개한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 자기 자신을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여호와, 구원을, 여러분의 물질을,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을 춤을 추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는 일하는 여호와다. 난 지금 너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막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다음 절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교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3절에 33장 3절 유명한 귀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고. 왜? 커뮤니케이션 하자는 거예요. 너는 내게 좀 부르짖어. 나는 너한테 좀 응답 좀 하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막 성취해주고 싶고 구원을 성취하고 싶고 여러분의 물질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춤추는 인생으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데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것도 없고, 주님이 나랑 교통 좀 하자는 거야. 넌 내게 좀 부르짖어. 나는 너에게 응답할게. 나랑 교통 좀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는 역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성령님과 교통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감동하는 자리로 오셔야 돼요. 오늘 예배 잘 오셨어요. 오늘 이런 예배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떤 분에게는 이 예배가 굉장히 특별하게 와닿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감동 오는데 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의 자리로, 때를 따라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던 예수님을 본받아 그 바쁜 일상 가운데 여러분 1시간쯤은 성경 하나 끼고 커피 한 잔 들고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아까 베니엘 목사님처럼 굿모닝 홀리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셨어요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훈련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거든 철학기도 나오셔가지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그분의 응답도 받는 이 커뮤니케이션,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통함이 올 때 내가 아멘으로, 말은 안 되지만 순종할 때 여러분 삶에 춤이 회복이 되고 재정이 회복이 되고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도 성령님과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